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는 11절부터 읽었는데 오늘은 10절을 포함시켜서 읽었습니다. 여기 10절을 이제 보면 바울 사도가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가 궁핍해서 없어서 부탁을 하는 게 아니다 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 본론을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 10절을 보면은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함은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마음에 있는 기쁨을 고백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을 받았다 이런 것입니다. 이제 말씀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제 심겨져서 역사하고 일을 해가지고 그들의 어떤 구체적인 행위라든지 또는 뭐 고백도 그럴 것이고 열매로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싹이 나미니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한 그 일 때문에 바울 사도가 매우 기뻐하는데 그게 이제 싹에 불과하니까 앞으로 이제 그 일로 인해 나타날 이 풍성함, 부요함은 또 지금의 기쁨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기대를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게 자세하게는 무슨 일인지는 뭐 여기 언급은 안 하시는데 그런데 아마도 이제 바울 사도가 상당히 실제로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궁핍한 형편에 처한 겁니다. 그걸 여기서 이제 바울 사도가 너희에게는 이게 복을 받을 기회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교회가 되어 살면 어떤 이제 형제나 자매의 아픔이나 또는 여기 말씀하는 궁핍 같은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그러면 참 뭐 못된 경우에는 판단을 하기도 하죠. 뭐 왜 저러냐 뭐 이런 식으로 또는 이제 안 됐다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제 천국 복음을 마무리하시는 그 마태복음의 그 장이 25장인데 거기 보면 이제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참 큼지막한 비유들인데 그리고서 양과 염소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좀 비유긴 비유죠. 사람을 양이나 염소에 비유하셨으니까. 그런데 그 실제적인 일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천사들이 와서 교회 안에서 뭐 세상은 분류할 필요가 없잖아요. 교회 안에서 이제 양과 염소를 분류한다. 그런데 그 분류하는 기준이 요 기회 문제입니다. 기회 문제. 그래서 기회를 붙잡은 사람들은 양이 되고 기회를 놓친 사람들은 염소가 된다. 그러니까 이 기회를 붙잡고 놓치고의 차이는 이제 마태복음에서 계속 강조하는 건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영적인 감각입니다. 영적인 감각이고 그걸 어제 우리는 이제 레마를 듣는다 이렇게도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너희에게 기회가 왔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기회가 왔어 그러면서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는 너희 귀에 혹시 내가 지금 뭐 형편이 궁핍하니까 도와달라고 얘기하시는구나 이렇게 너희가 들을지 모르는데
내가 그래서 말하는 게 아니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 중심의 말씀을 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기회가 왔다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가 크게 기뻐한다 이래요. 그러니까 왜 기뻐하는 거냐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가 부족한 거를 이제 채워줄 테니까 이 문제 해결됐네 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고 빌립보 교회가 나를 도와줘서 복을 받을 걸 기대하니 참 기쁘다 이렇게 크게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참 요 10절이 함축하고 있는 말이 되게 내용이 중요한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으로 보면 바울서도 그냥 도와줘 이러면 되는 것 같고 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뻐하며 뭐 기회가 왔다고 하며 그런데 자기는 뭐 궁핍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하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육에 속한 갇힌 생각의 사고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이걸 이제 모르는 겁니다. 이걸 모르는 거고 이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면은 이제 이 10절의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삶의 원리를 말씀해 주는 거구나.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복음 3부 때 복음에 대해 들으면서 복음을 이제 하나님께서 광대한 복음 이렇게 또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참 특이한 교회인데 뭐 그렇다고 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뭐 다른 교회보다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 남다른 교회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마다 인격이 있고 영성이 다르듯이 우리 신촌유학교에도 그런 특징이 있다. 근데 그걸 모르고 다니면 이제 하여튼 도움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해요. 여하튼 이제 자기중심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 10절과 11절의 바울사도의 말씀을 왜곡을 할 수 있듯이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영성이 뭐냐? 우리 교회는 리얼리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말하자면 요즘에 사람들이 쓰고 이제 상용하는 표현을 빌리자면 유니버스 교회다. 유니버스 교회다.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는 추정컨대 정확하게 어디 계신지는 모르는데 감옥에 계신 건 확실하고요. 감옥에 계신 건 확실하고 로마 감옥에 계시거나 아니면 그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그 폭동 밀란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그 가이사랴로 이송되잖아요. 그 감옥에 구류되듯이 계시는데 그때 사실은 기한 없이 계셨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제 2년 정도 계셨는데 거기서 쓰신 편지인지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바울 사도가 사역을 시작하시고 나서 제일 힘들었을 때가 아마 그때일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동역자들이 계속 만류했고 근데 본인은 이제 확실한 믿음이 있어서 내가 뭐 묶이든지 또 심지어 죽든지 어떤 고난을 당해도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거다. 그리고 로마로 갈 거다. 그랬는데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이자 예루살렘 교회 당회장이신 야고보 선생님의 조언을 들어서 너가 지금 이방인 사역하면서 오명이 있다. 율법을 폐하는 자라고는 오명이 있다. 근데 너 원래 그러지 않지 않냐. 근데 네가 물론 이방인 사도지만 너의 이 민족도 배려하고 존중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너가 그렇지 않다는 거를 좀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에 기왕 왔으니까 동족들에게 좀 보여줘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말에 순종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이제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이제 그 길로 가버린 거죠. 천부장한테 잡히고 근데 이제 뭐 40인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리라 해가지고 천부장이 아마 뭐 기병대들까지 동원해서 가이사랴로 호송을 하잖아요. 거기에 총독이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총독이 한번 바뀌는 그 시간을 지나가면서
이제 학자들이 하는 말인데 그 생질이 와가지고 음모를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그 급비에 속한 계획이었을 텐데 그 내부적인 그 이야기를 이제 바울 사도한테 알려주었다라는 거는 아마도 바울 사도가 가문에서 이제 파문을 당했다가 뭐 가문이 회심을 했는지 아니면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바울 사도의 지위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의 가문에서. 그러니까 생질이 와가지고 삼촌 이러면서 이런 일이 있어요. 조심하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회복이 됐다는 거는 이제 지위도 회복이 됐지만 뭐 말하자면 상속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권리들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총독이 바울서도 잡혀왔으니까 어떤 사람이 쭉 보니까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고 이거 만만한 사람이 아니네 그러면서 다소 출신이고 시골뜨기가 아니네 그러면서 나중에 재산 목록을 봤는데 상당한 부자네. 이걸 알고서 좀 뇌물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정치 자금 같은 걸 좀 내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일부러 더 바울 사도를 구류시켰다고 하잖아요. 감옥에. 그런데 이제 군인한테 명령하기를 저 사람은 사실 죄가 없어. 그러면서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더라도 그런 상태, 약간 가택연금 같은 그런 상태로 이제 배려를 해준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 그 바울 사도가 그때 언제 내가 이제 여기서 풀려날까 기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보면은 서두에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평소에 교회 안에서도 바울의 대적자들이 있었던 거죠. 봐라 바울 사도 혼자 잘난 척하고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벌 주셔서 감옥에 가 있지 않냐. 쟤는 이제 감옥에서 못 나와. 뭐 이러면서 이제 시기로 그리스도를 전하매 그러면 어떠하냐. 겉으로 하든 속으로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난 또 기뻐한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자신의 마음을 이제 고백하죠.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그랬는지는 몰라요. 로마 감옥인지 가이사랴 감옥인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간에 바울 사도가 지금 그 감옥 안에 갇혀 있고 빌립보는 뭐 가이사랴에 있든 로마에 있든 뭐 요즘이야 비행기 타고 가면 금방이겠지만 옛날 같으면 보이지도 않는 저 먼 어디 도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광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광대하십니다. 이렇게 찬양도 하고 성경에도 보면 그런 신앙 고백이 있는데 뭐 갖고 광대하다고 할 거예요. 뭐 하나님을 우리가 뭐 이렇게 우주처럼 측량이나 할 수 있으면 정말 크시다 이러겠는데 하나님은 이게 측량이 안 되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그럼 뭐 갖고 광대하시다고 하느냐. 뭔가 우리가 실감을 하고 그래서 그 고백이 사실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광대하시다. 가이사랴나 혹은 로마에 있을 바울 사도와 그리고 저 마게도냐 북부 쪽에 있는 드로아 건너편에 있는 빌립보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주가 되시는 거예요. 우주가. 그래서 주님께서 빌립보 교회하고 지금 바울 사도하고 유무상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보 보면은 여기 선교사님들 계신데 물질로 후원만 하는 선교사님들만 적다가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복 주시면 다 섬길 수 있지 해가지고 제가 그동안 그래도 만나면 인사는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비전 트립 다니면서 그래도 한번 거쳐는 갔던 그런 교회들을 다 적어봤어요. 사실 뭐 여러분들이 선교사님을 모를 수도 있고 또 가본 적도 없는 도시지만 우리가 광대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요코하마나 삿포로나 히로시마나 가스미 가오라나 나가사키나 후쿠시마나 고후나 츠쿠바나 다 신촌과 연결되어 있다. 이거를 그냥 생각이 아니라 정말 사실로 믿으면 이런 거죠.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것을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기를 원하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내가 그럼 뭘 할까? 어떻게 할까? 뭐 애쓸까? 노력할까? 막 그러는데
하나님 방법은 뭐냐면 내가 축구바를 위해 기도하고 고후를 위해 기도하고 후쿠시마를 위해 기도하고 나가사키를 위해 기도할 때 강성호 선교사님, 박금석 선교사님, 문영준 선교사님, 최원배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또 신촌에 있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도 역사하신다. 우리는 서로에게 기회를 주고 기회를 얻는 사이다. 이런 주님의 광대하심이 사실 10절에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신의 궁핍함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기회다. 너무나 기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제 우리도 이 세상을 보니까 세계관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고전 물리학으로 보면은 보이는 게 전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은 아마 질량 곱하기 속도였을 거예요. 그죠? 뉴턴 물리학에선. 근데 바뀌었죠? 이거 2 곱해야 되잖아요. 2 곱해 EMA. 그래가지고 보이지 않는 그 손실되는 그 에너지도 있다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EMA가 맞다. 힘은 EMA. 그래서 그렇듯이 이제 양자역학으로 세상을 보는데 양자역학으로 보는 거는 아주 눈으로 볼 수 없는 미시적 세계. 여러분들 영화 그 보면은 앤트맨이라고 있잖아요. 그 앤트맨이 아주 미시적인 세계까지 들어가서 뭐 그러잖아요. 거긴 중력도 지배할 수 없는 그런. 그리고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없는 저 거시적인 세계, 우주, 광대함. 그래서 이 양자역학의 세계관을 두 단어로 요약을 하는데 얽힘과 중첩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우리는 얽혀 있는 거예요. 누구하고 얽혀 있느냐? 여기 대표적으로 우리 일본에 계신 선교사님들 지금도 진명진 선교사랑 얽혀 있고 김명수 선교사님이랑 얽혀 있고 다 얽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지금 그런 이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10절의 말씀을 시작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 말씀과 유사한 말씀이 빌레몬서를 보시면 빌레몬서가 한 장짜리인데 상당히 무게가 있습니다. 제자도 성경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인데 빌레몬서는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에게 바울 사도가 쓴 편지인데 왜 썼냐면 오네시모 때문에 썼잖아요. 오네시모가 이제 빌레몬 집의 노예였는데 도망을 했다가 잡혔어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전도를 했는데 아주 회심을 해서 훌륭하신 분이 됐어요. 오네시모가.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내 신복이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실 정도로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이 됐어요. 근데 사연을 듣자 보니까 이분이 도망한 노예고 자기가 알고 있는 빌레몬의 노예였던 거예요. 아마도 빌레몬은 그 골로새 도시에서 뭐 재력가나 그런 사람이었나 봐요. 그런데 여기 이제 쭉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왜 이 편지를 쓰냐. 너의 허락이 필요하다 그러는 거예요. 너의 허락이 필요한데 사실 허락을 물을 필요가 없어. 이건 네 마음하고 내 마음은 같은 거 아니냐. 이 얽힘과 중첩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이것을 말하는 것은 허락을 구하듯이 말하는 것은 자의로 되어서 너에게 상급이 있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시면서 이제 바울 사도가 오네시모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일은 바울 사도는 전도하고 그리고 신복이 됐으니까 뭐 은원 관계가 그렇게 깊진 않은데 빌레몬에게는 아주 글쎄요. 이제 그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죽여도 되는 거거든요. 고대 사회 법으로 보면. 아주 은원 관계가 깊은 거예요. 아마도 여기 이제 빚이 있으면 내가 갚아줄게 하는 거 보면은 상당한 금전적인 손해까지도 빌레몬이 입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그 오네시모랑 은원 관계가 매우 깊은 빌레몬에게 이제 바울 사도가 너의 안에 계신 예수님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같은 분 아니냐. 내가 너한테 이걸 왜 허락을 구해야 되냐. 그런데 이렇게 우연히 우리가
오네시모를 통해 연결될 수가 있냐? 이거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냐?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너도 기쁨으로 나와 함께 이 일에 동참해라 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연결되고 결합이 되는 묘미인데,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또 만약에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전도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못할 수 있는 일일지도 몰라요. 뭐 오네시모도 빌레몬 보기가 뭐 좋겠습니까? 웬만하면 다시 안 보고 싶은 사람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사실 빌레몬하고 근원 관계가 없잖아요. 아니 저기 오네시모하고 그냥 불쌍한 사람이고 기구한 사람이고, 바울 사도는 자유인이다 못해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나서 뭐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한 거 빼고는 뭐 그렇게 인생의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아닌데, 오네시모는 무슨 이유인지 뭐 하여튼 노예로 살면서 억울하고 힘들었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겠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불쌍했고 그에게 예수님을 전했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오네시모가 변화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빌레몬은 이 오네시모와의 개인적인 문제로 해킹을 당한 상황인데, 바울 사도는 전혀 해킹이 안 돼. 뭐 오네시모랑 얽힌 게 있어야지. 오히려 감옥에서 든든한 믿음의 동역자가 됐는데, 충성스러운 일꾼이 됐는데 뭐 얽힐 게 뭐가 있어요. 그 안 좋은 문제로.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오네시모를 용서하는데 그 마음이 광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빌레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서, 이거 은원관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빌레몬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골로새 교회를 섬기는데 얼마나 큰 장애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균등케 하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향한 사랑을 빌레몬에게 주고, 또 빌레몬은 순종함으로써 아까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기회를 얻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결되고 결합이 되는 이런 일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결되고 결합이 되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자기의 일을 쉬고 안식을 누리게 되더라. 그래서 다시 우리가 빌립보서로 가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의 궁핍함을 섬기는 것은 뭐 아직 모르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나타나서 서로 간에 인지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 예비하시고 또 영광을 받으실 기회를 빌립보 교회가 맞이하는 것이더라. 그렇게 이제 바울 사도가 그런 세계관을 두고, 이게 이제 유니버스예요. 우리 교회는 이 유니버스가 중요하다. 이 유니버스가. 그래서 이것을 두고 주님께서 이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0절을 어제는 어제 포함이 안 된 본문인데, 그래서 이 유니버스를 가질 때, 이 세계관을 가질 때, 그리스도의 세계관을 가질 때, 어제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나의 자유의지가 극대화돼요. 우리는 이제 배우고 익힌 바대로는 내가 나를 위해 살 때 자유의지가 되게 극대화되는 것 같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안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 퍼포먼스가 최대치로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 근데 이것이 그 변곡점을 지나서 6에서 0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도무지 들어도 배워도 모르는 일이에요. 계속 손해보는 것 같은데. 계속 손해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어제 또 우리 김찬양 집사님도 그 팔복클럽 말고 시신목도 있거든요. 거기서도 하는데 한 달 통계를 내더라고요. 성경 읽는 게 손해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성경 읽는 것이 어리석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시간에 내가 뭐 유튜브를 보든지 책을 보든지 내가 할 일을 하는 게 더 나에게 도움이 되고 그게 똑똑해 보이고 그게 맞게 보이는 거예요. 맹꽁이죠, 맹꽁이. 아니 그렇게 해서 1년 해봤는데 안 되면은 방법을 바꿔볼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년이 아니라 수년이 지났는데도 방법을 바꿀 생각을 하네. 왜 이런 고집
것들이 가득한지. 근데 이제 이거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제 가르쳐야 되니까 타박하듯이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사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개인차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분은 성경을 읽는 게, 누가 직장 생활하고 바쁜 일상을 살면서 성경을 여유 있게 읽을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교회 현대인의 서울 사람이 없어요. 없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누구는 쉽고 누구는 어렵다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한데, 그래도 어떤 기질상 책을 읽는 것이 좀 익숙하고 훈련이 된 분들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읽는 게 쉬워. 상대적으로, 비교적. 그런데 이 독서 훈련이 안 되신 분들은, 이게 성경이 기본적으로 책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읽는 게. 읽으면 딴 생각 나고, 읽는 게 뭔가 이제 그냥 뭐라 그럴까, 너무 학구적인 느낌이 들어서 그러나, 하여튼 간에 그래요. 근데 그런 개인차야. 뭐 성경을 못 읽을 이유가 되지는 않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고민을 해보는 거, 나는 왜 이렇게 성경을 진짜 안 읽을까? 안 읽으려고 내가 무슨 뭐 맹세를 하고 왔나? 나는 무슨 저주를 받아서 성경을 못 읽고 있나? 좀 우리가 고민 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약속을 사실로 믿잖아요. 우리 교회는 참 그 신앙 고백 중에 하나가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도 보면 요한 사도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라 하니까 드시는데, 말씀이 입에서 다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니, 말씀이 입에서 다니라. 달달달달 하면, 하용록 목사님이 예전에 사업하다가 심장이 이제 거의 다 죽게 생겨가지고 3년 동안 거기 책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입원해 있을 때 그렇게 성경이 달았다.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보고 알았는데 이런 줄 몰랐다. 내가 워커홀릭으로 살았다. 맨날 어떻게 하면 돈도 벌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정말 발바닥에 땀나듯이 살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고 마흔도 되기 전에 심장이 그냥 고장 나버려서 강제로 하나님께서 병원에 입원시키시니까 할 게 있어야지, 숨만 붙어있는데.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그렇게 읽고 읽다가 P31 해가지고, 말씀으로 사업을 하는 거구나 해서 이제 비즈니스 미셔너리가 되셨는데,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말씀을 안 읽고 됐고 이루어졌고 하나님 역사하셨고, 그거 다 안개 같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성경을 안 읽을 거면 그냥 그럴 생각도 하지 마시라. 왜 성경도 안 읽으면서 뭘 해보겠다고 그냥 애쓰고 힘쓰고 고생하냐 이거예요. 그냥 즐겁게 살지. 아니 하나님께서 직장 안 보내시면 즐겁게 그냥 노세요. 그냥 이제 직장 안 가면 그냥 즐겁게 쉬고, 하나님 취업을 안 시켜주시는데 어떻게? 뭘 그렇게 해보려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래. 까마귀도 먹이시는데, 먹이시겠지. 교회 오면 먹여줄 테니까. 제 말은 성경을 읽으라는 얘기인데, 이 성경을 읽으면 왜 안 읽힐까? 이거 미스테리 하잖아요. 미스테리. 여기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일체의 비결하고 다른 미스테리. 여기 미스테리는 나를 살리는 미스테리인데, 지금 성경을 안 읽는 미스테리는, 이거는 도대체 무슨 똥꼬집이냐. 왜 그런 거냐면 요한한 문제예요. 요한한.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제 우리가 예레미야서 42장에서 읽은 요한한 이야기 44장까지 가잖아요. 아니 그게 어렵나요?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파괴하는 걸 봤잖아요. 그리고 요시야 왕 때부터 예레미야가 활동하고 사역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전했는지 다 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어렵나요? 자기도 그렇게 한다고 말했잖아요. 입에.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42장에 요하난이 총독 그다랴가 이스마엘에게 암살당하는 것까지 보면서, 야 이거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데 결과는 응답하시니까 어둠이 드러나가지고 그냥 그 은인 같은 예레미야를 꽁꽁 묶어서 강제로 애굽으로 끌고 가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냐? 애굽으로 가느냐, 예레미야를 통해 응답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남느냐, 이 문제가 그냥 우리 이사 갈까 말까
이런 이동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배경에는 하나님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라는 헤게모니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요한안 같이 괜찮은 사람도 한때는 하나님을 향한 결심을 품었던 사람도 그 어둠이 드러나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하다.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는 이런 길들 열어주신다라는 건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 교회는 유니버스이기 때문에 차정원 집사님이 물론 자기 개인적인 얘기로 상각을 얘기한 거겠지만 다 그게 사실 또 우리의 고백이란 말이야.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왜 하나님은 그 문제만 가지고 나를 왜 이렇게 하시냐. 하나님 다 그래요. 왜 아니 애굽에 가 살면 안 됩니까? 지금 막 전쟁이 나고 먹을 것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집요하게 그래서 그 바로 전까지는 바벨론으로 가라. 그런데 여기 머물려고 하지 말고 바벨론으로 가라. 결이 애굽으로 가는 것도 비슷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은 양상을 또 바꾸셔서 애굽으로 가지 마라. 여기 남아 있어라.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어디로 가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을 선택하는 게 문제야. 그러니까 그 차정원 집사님이 왜 이것만 갖고 할 때 그것만이 사실은 차정원 집사님한테는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영적인 문제. 하나님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우리도 마찬가지.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를 우리한테 묻는 것이고 또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시길 원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분별하는 사람이 이제 신령한 사람이다. 분별을 하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하는 거고 이거를 분별을 못해서 애굽에 내려가서 전쟁통에 산이 중리하고 전쟁에 피바람이 불고 가니까 먹을 게 있나요? 굶어 죽을까? 살뚱말뚱하다가 또 전염병까지 와가지고 뭐 또 가족들 다 뭐 친구들 다 죽고 그래서 어제 읽으셨잖아요. 44장에 그 중에 남은 자 소수가 뭔다. 뭐 10명인지 15명인지 모르겠는데 그 소수가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성경 읽을 걸. 성경 읽고 살 걸. 여러분 그 우리 교회 늙어가잖아요. 그죠? 뭐 나쁜 게 아니잖아요. 뭐 나이가 드니까 성경 읽을 인생이 뭐 내가 이제 90까지 살든 100살까지 살든 성경 읽을 수 있는 시간 없어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러닝을 열심히 해요 사람들이. 근데 그 뇌를 발달시키는 건 뇌 그 재활의학과 교수님이 쓴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마라톤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뭐 러닝을 열심히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기왕 10년 전부터 쭉 제가 해왔고 그리고 당분간 뭐 건강이 유지되면 계속 할 생각이니까 또 하나님 섭리 아니겠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러닝을 하게 하실까 했는데 뇌가 엄청 건강해진대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의사 선생님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과학적 지식을 갖고서 설명을 하는데 이 뇌라는 것이 신경 덩어리잖아요. 신경 덩어리인데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 쇠퇴가 된대요. 그래서 자기도 미국으로 이제 연구원으로 미국에 가서 영어를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이제 뭐라 그럴까 하여튼 공부도 하고 써먹으려고 했는데 6개월 만에 이제 영어가 좀 입에서 트고 그랬는데 애들이었으면 1개월 만에 터질 영어가 자기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애썼는데 6개월 만에 터졌다. 그게 뭐냐? 애들의 뇌와 나의 뇌의 차이다. 그런데 러닝이 자기가 이제 자기도 30살부터 러닝을 해가지고 뭐 마라톤 완주를 30번 했대요. 보통 여자분이 아니더라고. 근데 그분이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심심하니까 하니까 러닝은 건강을 저축하는 거다. 그러니까 저축을 해놓으면 병이 들었을 때 저축해놓던 걸 빼서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뇌가 상당히 건강해진다. 나이 들면요, 성경 더 안 읽어요. 더 안 읽어. 근데 왜 이렇게 안 읽고 사냐고. 왜 이렇게 안 읽고 사냐. 이게 요한안에 애굽으로 가느냐,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가나안에 있느냐 문제예요. 그러니까는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인간적으로, 율법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이 일을 십자가의 도로 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복종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로 간다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은혜를 알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갈 때 가면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이 달아진다. 그러면 목사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아는데 그런 일들이 나타나도록 내가 은혜를 아는 건 무엇입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면 여러 모양으로 은혜를 받아봐서 참 이런 이 질문을 직면할 때 난감해요. 뭐 어떻게 은혜를 받는다는 얘기냐, 뭐 금식 기도를 하는 얘기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다는 거는 내가 자유의지로 빌레몬처럼 자의로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만큼 내가 이제 은혜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우리 자유의지가 극대화돼야 되는데, 극대화되는 게 뭐냐면 제일 그 자명한 게 내가 되게 싫어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은혜를 받으면 요한안이 어떻게든 애굽에 내려가려는 복심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이나 또는 여러 가지 마음의 의심을 이기고 가나안 땅에 내가 믿음을 갖고 살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극대화돼서. 우리로 말하면 내가 되게 하기 싫은 일을 할 만큼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정말 그 사람 목소리만 들으면 짜증이 나는 대상이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뭐만 질문하면 멀쩡히 기분 좋다가도 정색이 되고 예민해지는데, 그것을 덮어버릴 만큼 내가 은혜를 받으면 그 요한안의 매우 곤란한 문제, 그러니까 요한안이 어리석거나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인간의 모습이고 내 이야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있어, 애굽으로 가지 마라고 명령을 하셔도 우리가 입술로는 하겠다고 그랬고 다짐도 하고 맹세도 했는데, 바울 사도가 내 몸에 다른 법이 있다. 으아, 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냈고 내가 좋아하는 거 원하는 걸 한다고 하면서 결과를 보니까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일을 하고 있네. 막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서 율법으로 영혼의 등불을 켜니까 자신의 진면목을 발견하고 누가 나를 건져냈고 막 이렇게 이제 탄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안 읽어. 뭐 작정을 했나? 성경 안 읽기로 결심을 했나?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말하냐면 성경 안 읽는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아니 여기에 답이 있는데 왜 답을 버리고 이상한 데서 물을 찾냐고. 운물은 바로 자기 옆에 있는데 운물에서 물을 구해야지 물을 마시지. 운물도 없는 데 가가지고 물을 얻으려고 하니까 맨날 뭐 허탕만 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괴롭히듯이 말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의 도라는 게 뭐냐. 내가 이제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근데 그 충만이라는 것도 각자 정량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하기 싫은 일, 정말 여러분들이 뭐 좋아할 수 없는 사람, 예를 드는 거예요. 뭐 그런 거 없으면 다른 데서 또 한번 찾아봐요. 그런 대상에 대해서 내가 은원관계나 시비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으면, 아, 내가 십자가의 도를 따르고 있구나. 내가 지금 충분히 은혜를 받을 수 있구나. 아니면 내가 되게 예민하게 생각하는 뭐 그런 성격의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둥글둥글해지는 거예요. 뭐 그러든지 말든지.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된다고. 은혜를 받으면.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엄청난 율법주의자잖아요. 바리새인 출신이기도 하고 그 중에서도 자기가 원탑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흠이 없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둥글둥글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고린도전서에도 말씀하시지만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처럼 그렇게 맞춰 지냈대요. 바울 사도가 둥글둥글해져가지고. 왜 그런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그렇게 이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 뭐 이제 제자도를 하면 제가 한 분 한 분씩 진맥을 해드리면서 목사님 제가 그러면 은혜를 받아야 은혜를 충분히 받았다라고 하는 지표가 뭡니까? 제가 얘기하죠. 근데 그 얘기를 이제 하잖아요. 근데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 처음에는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 마치 눈을 뜨고서도 이 앞에 있는 리모컨을 찾아. 앞에 있잖아. 근데 리모컨이 안 보여. 여러분 그런 경험 해봤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닦고 그리고 이제 가자 그래. 안경 어디 있어 안경? 내 안경 봤어?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어봐요 나한테. 그러면 제가 이겁니다. 허 집사님 이겁니다. 안 보여.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자, 제가 그동안 말했던 리모컨 여기 있죠.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문제거든요. 단순한 리모컨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빛이냐 어둠이냐 그걸 가르는 영적인 문제라고 이게. 그래서 알아 누워요. 그 다음부터 알아 누워. 입맛도 없어지고 이상한 거예요. 몸이 아픈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가셔야 된다.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고. 자,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운 게 왜 그러냐면 C.S. 루이스가 인간 폐지에서 왜 이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성을 상실하느냐. 거기서 그래요. 타오라고 말하는데 그게 중국어 따오를 이제 그렇게 쓴 거예요. 따오더. 그래서 이제 도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영미권에는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이 동양 정신 뭐 철학 그런 데서 이제 가져온 거예요. 도가 사라졌다. 그 도가 뭐냐? 그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해요. 전쟁에 나갔다. 전쟁에 나갔는데 막 총알이 빗발치는 거예요. 이분이 실제로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친구를 잃었잖아요. 그리고 친구 어머니를 평생 모시고 사신 훌륭한 분인데 2차 세계대전보다 1차 세계대전이 상당히 끔찍하고 아주 치열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차 세계대전 참전하셨으니까 그런 경험을 살려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참혹에 고개 쳐박고 엉엉 울던 한 사나이가 자기 친구가 총알을 맞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정이라는 것 때문에 이게 도의 일종이에요. 총알을 무서워하지 않고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간다. 그게 인간 안에 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니까 도라는 것은 어떤 뭐 변하지 않는 가치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의 심성에 심어주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푸시는 거예요. 영미권에는 그런 영미권의 철학에는 그리스 로마 철학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 중국의 사상에서 그걸 가져온 거예요. 동양 사상에서. 그래서 이 도를 지금 해체하고 있다. 도를 해체하니까 인간성이 파괴돼 가지고 지금 인간이 폐지되게 된 상황이다. 그게 그러니까 1900년대 초반에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이분이 교수로 활동하시면서 영국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보시고 우려해서 강연을 하신 걸 모아놓은 책이 인간 폐지예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2000년대에 살고 있는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미 해체됐죠. 이 도가 해체됐어요. 해체가 돼가지고 이게 십자가의 도 이게 통증이 크다고. 십자가의 도의 통증이 커. 그래서 연결되고 결합이 된다.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이게 좀 아이러니한 일인데 젊은 애들이 싫어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약간 생각이 젊으신 분들, 감각이 젊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거 되게 싫어해요. 연결되고 결합이 되는 거. 왜 연결되고 결합이 돼야 되냐? 왜 이렇게 불편한 걸 해야 되냐?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지. 왜 연결되고 결합이 돼가지고 구차해져야 되냐? 이런 느낌으로 제가 말하는 표현을 쓰지 않지만 그런 난색을 표하세요. 내가 원하는 거는
그냥 나이스하게 교회 다니는 건데 내가 좋아하는 일, 회전초밥집처럼 연어만 먹든지 아니면 뭐 장어만 먹든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데 성원이한테 제가 김치 먹으라고 강요하듯이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유니버스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여러분 참 그 유니버스가, 그래서 우리가 유니버스 안에 있다라는 게 뭐냐면 도를 잃어버린 이 시대의 사람으로, 시대의 옷을 입고 사는 우리에게 이 유니버스가 잃어버린 도를 회복하게 하고, 그 십자가의 도가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맨날 찬양하잖아요. 주의 사랑이 나를 갈 수 없는 그것으로 이끈다면서요. 죽었다 깨나도 요한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도로 변화시켜 주셔가지고, 어떤 분은 성경을 읽게 하고 어떤 분은 또 할 수 없는 그것을 행하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 10절의 배경에 있는, 지금 빌립보 교회랑 바울 사도가 멀리 떨어져 있고 전혀 다른 상황이고 이해관계도 다른데, 아까 그 빌레몬하고 바울 사도는 완전히 반대였잖아요. 오네시모가 바울에게는 너무나 필요하고 좋은 사람이고, 빌레몬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사람인데, 이거를, 그러니까 빌레몬은 해킹이 된 거고 바울 사도는 온전한 건데, 바울 사도와 빌레몬이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돼 있으니까, 그래서 빌레몬이 회복이 되면서 오히려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오네시모 문제가 빌레몬에게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평을 여는 그런 하나님의 감추어진 일이 되니까, 바울 사도하고 지금 빌레몬하고는 제자도 관계로 유무상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오네시모 용서하라고 하면서. 그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도라는 창세기 1장에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할 때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성경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니까 그냥 도라고 막연하게 부른 거예요. 예. 그 이제 오래전부터 뭐 장자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 이러면서 도야 도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중국인들이 개념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우리에게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유니버스로 있을 때 이 우리 청년들도 도를 상실한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냥 일락, 순간, 자극, 이거에 길들여져서,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무슨 기사를 보는데 어떤 분이 스스로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자기가 쇼츠를 5시간 봤대. 이야, 5시간 쇼츠 보면 아마 뇌가 나만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심각하게 고민을 한 거예요. 이분이 내가 왜 이런가. 보상 체계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거 뭐 이제 흔해진 얘기라서. 그러니까 쇼츠가 1분인가 2분 안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서 뇌를 계속, 이 뇌가 이제 도파민 시스템에 움직이니까 계속 보상을. 그 마약 중독도 그래서 못 끊는 거라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그렇게 길들여진다고. 그래서 어제 여러분 계시록 15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5장을 보면 어제 이 말씀이 어디 있는데 여러분 못 찾겠네요 했던 게 15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아멘. 이 유리 바다라는 것이 이미지인데 그 보좌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언젠가 볼 거예요. 이 유리 바다를. 출애굽기 24장에 한번 나오고 또 그 계시록 4장에도 한번 나오는데, 뭐 아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거니까 뭐 영광이나 거룩의 어떤 리얼리티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투명한 유리바다 위에 누가 있냐면 짐승과, 이 짐승은 사탄이 만든 거잖아요. 저는 이 짐승이 뭘까 생각할 때 일종의 국가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근데 뭐 딱 동시에 할 수는 없고, 그런데 그 짐승이 만든 게 우상이잖아요. 그래서 13장에 그 우상이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 짐승이 그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줘가지고, 그 전까지는 우상이 말을 못했는데 이제 말을 하는 우상이 생기고, 그 우상이 짐승의 수라는 걸 만들어서 머리와 이마와 손목에 기호를 새겨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미혹을 하는데, 그 이름에 수를 이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육신에 속한 사고체계만 가지고 있어도 영적인 일을 분별을 못해서 뭐가 하나님의 뜻이고 뭐가 내 마음의 생각인지를 구별 못하는데, 거기다가 원수마귀가 하나님 하시는 일을 모방을 해가지고 이마와 표에 자신의 지혜를 새긴단 말이에요. 그게 666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조작된 뇌를 가지고 쇼츠를 5시간이나 보는 미친 짓을 나도 모르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자빠져서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쇼츠만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누구예요? 흰옷 입은 사람들, 아까 찬양한 14만 4천 명. 흰옷 입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어린 양의 피로 자기의 두루마기를 열심히 빤 사람들이라잖아요. 그게 계시록에 있는 복 중에 하나인데 열심히 회개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회개는 어떻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거는 이제 야고보서 1장을 한번 참고하세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와서 주님을 찬양하더라. 이렇게 이 모세의 노래는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파라오의 그 병거 부대를 다 침몰시켜 버리시잖아요. 그리고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찬양을 하더라. 이들이 승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냐면, 기왕 폈으니까 1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린 양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라고 말하는데, 이 14만 4천 명의 별명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갈까요? 두루마리를 먹어서 그런 거예요. 두루마리를 먹어서 두루마리가 내가 돼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를 먹었다는 게 뭐냐면,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셨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고난을 통하여 다스리시는 권세를 취하셨다. 이렇게 요약이 된다.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두루마리를 예수님께 받아서 예수님께서 갖다 먹어라 해가지고 먹었어요. 먹어서 예수님의 커리어를 우리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뭐죠? 고난으로 말미암아, 자, 천년왕국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교회가 되어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권세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스리려면 내가 죄의 노예로 살던 것에서 해방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로마서 7장 8장의 말씀처럼 그 해방되는 게 뭐냐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리라라는 자유의지의 극대화를 내가 갖는 것입니다. 자유의지의 극대화. 그 자유의지의 극대화를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셨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이걸 영어 성경 보면 I can do all things, I can do everything 뭐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해병대 구호처럼 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뭐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만 믿으면 사업도 성공하고, 예수님만 믿으면 어려운 일도 내가 극복하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가 쉬운데, 다시 그 빌립보서로 가면은 중요한 게 왜 그러냐. 자, 여기 항상 제가 한글 성경에는 문장 부호가 생략됐습니다, 이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장 부호가 있으면 좀 더 여러분들이 맥락을 이해하기가 쉬운데,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말씀은 그 앞에 미스테리를 배웠노라 라고 하시는 말씀에 설명하는 종속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일체의 비결이라고 그러는데, 일체도 한글로 번역하면서 이렇게 갖다 붙인 거예요. 원래 원어에 일체가 없고 미스테리한 일을 내가 배웠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내가 비밀에 입문했다. 여기 배웠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그 요한일서 2장 27절에 그러잖아요. 바울 사도가 우리는 기름 부음으로 배운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1장 25절 기억나시죠? 너희도 이 신비를 알기를 원하노라. 그 신비가 뭐죠? 바울 사도는 민족주의자인데 거꾸로 지금 왜 이방인의 이 복음화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는지를
바울 사도가 설명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경륜, 토기장의 이야기 이런 거 쭉 하시면서 내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비밀을 내가 알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을 어디서 찾아요? 고난 속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고난은 기본값이 우리를 눌리게 하고 우리를 위축되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인데 내가 은혜를 받고 내 자유의지가 극대화되는 것은 뭐냐면 이 고난 속에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1장에 말씀하신 비밀을 발견하는 거예요. 누가 지혜를 가져서 하나님을 가르치겠느냐? 누가 먼저 알아서 예물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갚으심을 받겠느냐? 만물이 다 그에게서 와서 그로 말미암아 그에게로 돌아가는도다. 이 비밀을 누가 알겠느냐 했는데 바울 사도가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나는 그 비밀에 입문했어. 그 배웠다라는 게 여기 내가 그 비밀을 지금 입문을 했어. 그 입문을 한 게 뭐냐면 내가 여기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내가 풍부하거나 궁핍하거나 이 모든 현상에 내가 함몰되는 게 아니라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팥죽 이면에 장자권과 축복권을 내가 보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궁핍해서 하는 말이 아니야. 이게 너희들한테 기회를 주려고 하는 말이야. 그래서 내가 너무나 기뻐. 지금 기대가 돼. 이제 또 빌립보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난 기대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서에서 자신의 뜻을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서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하시는 내 자유지가 극대화된다. 이 비밀을 아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사도 사역을 열심히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13절과 평행 구절이 2장 13절이라고 그랬잖아요. 2장 13절도 알고 보니까 여기 보면은 내가 없을 때에도 12절 2장 12절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랑 특별한 인연이 있는 건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눈앞에 계시면 당연히 잘하겠죠. 아니 감옥 문을 다 부시고 나오신 분인데 바울 사도 말씀하시면 다 듣고 잘 순종하죠. 거기 뭐 간수가 다 증언하고 이럴 테니까. 근데 내가 없을 때도 너희들 그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니까 레마를 듣고 살아야 돼. 이 디테일이 없으면 안 돼. 너희들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항상 연합되고 결합이 될 때 너희들에게 그 비밀에 입문하게 하시고 그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레마. 엘리야에게도 그 감추어진 일이었잖아요. 자기가 눈으로 볼 때는 이거 뭐 내가 3년 6개월 동안 죽어라 했었는데 된 거 하나도 없네. 오히려 뭐 지명수배 당해가지고 이제 내일이면 죽게 생겼네. 내가 이세벨의 칼에 죽는 모욕을 당하느니 하나님 그냥 먼저 날 데려가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레마를 듣게 하시더니 눈을 탁 열어서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완전히 사람이 달라진 거죠. 자유의지가 극대화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열왕기 상을 읽어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교회 주님께서 우리를 오게 하세요. 예배를 하든지 우리가 뭐 봉사를 하든지 그냥 심심해서 오든지 간에 주님 날 또 교회로 불러주셨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게 복종,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레마를 듣고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래야 되냐면 그래서 그 12절의 내용을 이제 설명하는 게 13절인데 이게 이제 그냥 헬라어대로 제가 번역을 해드리면 하나님은 너희 속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일을 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냐면 너희들에게 소망을 품게 하신다. 소원을 갖게 하신다.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법을 알아야지 그분하고 나하고 손발이 맞아서 뭐가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서. 그러니까 주님은 나에게 미래와 희망, 소원을 갖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원수마귀는 계속 우려, 뭐 걱정, 뭐 이런 걸 이제 줘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속으면 안 돼. 우리 하나님은 항상 소원을 주신다고.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고. 예레미야서에 나온 말씀 아닙니까? 사면 초가에 있어도 우리 주님은 소망을 말씀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눌리면 안 돼. 그리고 여기 보면은 중요한 것이 13절에 소원을 두고 행한다. 근데 행한다라고 할 때 요거를 좀 이제 그냥 뭉뚱그려서 해서 번역을 하셨는데 시간이 많이 갔지만 요것만 설명해 드릴게요. 이 행한다가 고린도전서 16장의 유효한과 똑같은 단어고 그것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운동력이 있다라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행하게 하시는 게 뭐예요? 내 안에 계시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바람 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디테일로 주님께서 나의 삶에 최적화를 이루셔서 나의 자유의지를 극대화하게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적진을 달리며 담장을 뛰어넘게 하시는도다. 내 팔을 가르쳐서 활 시위를 당기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그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복된 자리 유리바다 가운데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짐승의 수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하나님 흰옷 입은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레마를 들어 하나님 하시는 이 캠퍼스의 놀라운 일과 저 일본의 부흥과 또 하나님 북한의 미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